성경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의 7가지 그 핵심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야고보서가 기록된 그 배경에는 사도 바울의 그 행함 오직 믿음이 강조되어 있는데, 그래서 행함은 없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얘기해야 되는데,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되는, 이렇게 믿음에 치중되고 행함은 점점 사라져가고 그런 우려 가운데 이 서신이 쓰여지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2장과 3장은 야고보서의 가장 그 핵심 장들입니다. 그래서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행을 하는 것이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랑이 먼저 우리 안에 그 동기가 되고 선행이 되고,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이 돕는다는 것은 뭐 물질로 도울 수 없는 그런 거죠. 반대로 부자들은 마음만 있다면은 가난한 사람의 그런 궁핍한 처지, 오늘 본문 말씀에도 형제나 또 어떤 과부나 교인이 그렇게 헐벗고 또 굶주리고 그렇게 있는데, 더군다나 이제 개척교회의 그런 사정이라는 것은 뭐 식구, 가족 그 버금가는 그런 이제 서로 간에 사정을 다 알게 되는 거죠. 계속 나와서 출석해서 같이 이렇게 생활하고 또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봄 되면은 야유회라든가 야유회 예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서로가 서로를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점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마음만 있으면 도울 수 있는 거죠. 먹을 양식, 일용할 양식을 또 이렇게 공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사랑으로 그 선을 행하게 되면 그야말로 믿음 안에서 참 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것을 말씀을 교육하고 진리를 전하고, 그래서 교회 나오면 가난이 구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왔더니 교회가 역시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다른 곳이더라. 교회는 참 다르더라. 하나님의 집은 참 다르더라. 교회는 세상과 너무 다르다는 것을 교회에 나오면 이제 그 초신자 얼마 안 된 그 입교자들이 피부로도 느낄 수 있고, 이렇게 초대교회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점점 그
현대교회, 서구화교회, 또 지금은 대형교회가 되면서 이런 것이 점점 없어지고 오직 믿음에만 치중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믿음도 선의의 경쟁 아닌 경쟁을 막 합니다. 직분자들은 직분자들끼리 경쟁하고, 형제는 형제끼리, 자매는 자매끼리, 끼리끼리 이렇게 경쟁을 합니다. 누가 더 믿음이 센가? 세는 사람이 그 가장 위에 올라서고, 이런 구조로 흘러간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교회가 또 잘못된 방향으로 비성경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오늘 야고보서 2장과 3장에 사랑으로 행하는 그 믿음에 관한 아주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말로만 하고 행치 않는 그런 그 믿음이라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사랑으로서 그 행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을 참 믿음이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에서 믿는 자 그럴 때 우리가 사랑으로서 그 행하는 믿음, 사랑으로서 또 행동하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이죠.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세계에서 그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고요. 또 믿고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은 크고 작고 하지만 다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 세상은 보이는 세상이나 보이지 않는 세상이나 다 이렇게 믿음으로 흘러가는데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참 믿음은 무엇이냐? 오늘 그 핵심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야고보 사도가 헛된 믿음, 또 거짓 믿음, 죽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조목조목 신랄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교회는 유심히 보고 또 깨닫고 해서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서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고 말로만 하는 믿음,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 그러면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 말로 또 우리가 어떤 무엇을 하리라 했으면 결단코 행하는 믿음. 사람들이 말로는 뭘 하겠다. 교회 앞에, 공중 앞에 굉장히 그 의로운 사람, 또 뭐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 우리가 마가복음에서도 살펴보았는데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이렇게 탈을 쓰고 외식하는 그런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척, 또 신령한 척, 이렇게 위선을 가지고 그 이중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요. 우리 안에 그런 위선적인 것이 없는지 이 말씀에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거하면서 참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우리가 깨달음과 새로움과 또 정말 제가 일을 하면서 보면은 지금 경제적으로 가장 그 밑바닥 가라앉는 그런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척교회를 하시는 그런 그런 분들은 그런 교역자들은 굉장히 그 고심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요. 또 어떻게 해 가야 되는가,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되는가. 그런 말이 있죠.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것이다. 살아남은 사람이 장땡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생존의 본능과 또 우리의 삶에서 사명이 되는 일을 생사를 걸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는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해 나가는 것, 버티면서 이겨 나가는 것은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세상에서 노래를 하는 가수들도 자기가 하는 그 노래가 라이브에서 하는 노래가 생명이 길기를 더 바라면은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가장 염원입니다. 가끔 그런 텔레비를 보면 그런 가수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고 하면서 교회의 어려움은 뻔히 알면서 한 개도 선을 행하는 것이나 뭐 구제하는 것이나 도와주는 것이나 섬기는 것이 없다면, 봉사하는 것이 없다면 그 교인을, 그 성도를 하나님의 그 자녀로, 믿음 있는 사람으로 평가할 수 있겠냐 이거죠. 아마 평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아까워서 못 바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 보면 그 다음날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그 행함을 보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말씀하시고 복을 주셨던 것이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습니다. 또 그 믿음을 쫓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때, 또 교제 때, 교육 때, 성경 공부할 때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고 불과 6개월, 1년, 1, 2년 되면 신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다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행하는 것, 이런 행하는 것은 방대하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선이라고 그래봐야 정말 그 째째한 그런 믿음입니다. 조그만 것입니다. 허기제 큰 믿음을 행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 설교를 듣는데 세계롭게 이제 손연보 목사님이
그 사람을 기르기 위해서 학교를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인가를 다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기도를 했는데 애터미 회장님께서 그 학교 건립 기금으로 80억에 가까운 그런 돈을 기부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세계로 교회가 그 인가를 받은 그 학교를 세워서 이제 내년부터 그 학교를 세워서 학생들을 신입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그런 간증을 들었는데요. 정말 이런 큰 믿음을 행하는 그런 분들도 혹 있다는 것입니다. 뭐 부자라고 해서 또는 돈이 좀 있다고 해서 선뜻 교회 이제 목사님께 이런 비전이 있는데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런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뜻 내놓을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죠. 혹 있는 거죠. 혹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런 믿음은 그 사람을 구원하고 나중에 이제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삶을 다 시간과 그 건강과 물질을 재산을 다 이제 청지기로서 계산을 하는데 그때 이제 온전한 구원이 되고 상급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구나 또 그냥 흘려들을 수 있고 또는 이렇게 듣는 이야기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얼마나 그 속으로 고뇌가 되고 그렇겠습니까? 백시에 얻은 그 독자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자식이라고 그러죠. 그런 아까운 금이야 오기야 그런 바라보기도 아까운 그런 독자 아들내미인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번제로 바치라 그러니 얼마나 그 시험에 들고 우리 같으면 100번 1000번 시험에 들고 그럴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걸 다 이기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온전한 믿음이 마음의 믿음과 그것을 실천하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 온전히 실천하는 믿음이 그 살아있는 믿음이요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 있는 믿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기생 라합은 그래서 메시아의 족보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도 복을 받을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술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소문을 듣고 또 그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믿음으로 올인하는 자기 생명과 이런 모든 것을 걸고 올인하는 기생 라합처럼 그래서 메시아의 족보가 되고 성경이 기록되고 이런 그 혹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의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이런 것을 모델로 해서 우리가 우리 각자의 처지는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이제 80억이 차고 그럴 텐데 70억이 넘어가고 이 많은 사람들 제가 인도에 가서 보니까 2012년도에 선교를 갔는데 시장에 가서도 인도에는 어린이로부터 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또 대도시 뭄바이 같은 데는 정말 사람들이 많고요.
차도 많고 뭐 건물도 많고 그렇지만 사람 구경 정말 실컷 할 수 있는 중국과 또 인도 같은 그런 큰 그런 대국민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인구라고 그래봐야 뭐 5천만 정도니까요. 1억도 안 되는데 그렇게 많은 그 인도라든가 그런 데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각자 다 그 자기 삶의 그 환경 또 처지 형편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형편이나 이런 것을 탓할 게 아니라 이 복음이 지금 전 세계 열방으로도 유튜브로도 다 공개되니까 복음이 전해지니까 다 들을 수 있는 거죠. 요즘에는 구글의 번역기가 좋아서 번역을 키고 들으면은 다 번역이 돼서 이 복음이 들려집니다. 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시고 이런 복음을 듣고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갖고 그 후에 뭐 교회 이제 다니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그 형편이 어떠하든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생 라합의 그런 출신의 사람들도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는 사람 또 의인의 그런 사람으로 놀라운 변화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렇죠. 사람이 영혼이 빠져나가면은 이제 육체만 달랑 남는데 그러면 죽은 것이죠. 믿음도 한 가지라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그러니까 소스죠. 알맹이가 빠진 그런 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참 그 야고보서에는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 어떤 것이냐, 어떠한 상태가 참된 믿음이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냐 너무나 정말 그 심도 있게 우리 피부로 확 와닿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의 표현과 이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우리가 다 배움에 그런 것이 다를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 바로 깨닫고 행하고 그래서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샤머니즘 그래가지고 그 점 보는 것, 또 굿하는 것, 또 미신적인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만 안 풀리고 또 뭐 자식이 안 되고 그러면 온갖 그 연구를 하고 또 고민을 하고 그래서 이름을 바꾸고 그렇게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정작 그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고 또 영생에 이르는 그 본인과 그 자식들까지 온 가족이 구원이 되는 그런 참된 믿음을 사람들은 그렇게 등한시하고 그 관심이 없고 잘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믿음은 있고 종교성은 굉장히 있는데 그 믿음이 굉장히 그 미신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뭐가 안 되면은 그렇게 점을 보는 걸 좋아하고 또 이름을 바꿔서 이름을 좋게 해서 그 복을 받고 거기 이름을 바꾸면 좀 좋은 일이 일어나면 이름을 바꿔서 잘 됐다고 그렇게 사람들은 온통 그 무지한 그런 사람으로 지식으로 그걸 맹신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삶이 참된 믿음의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많은 아까운 시간들, 세월들을 흘려보내고 그렇게 되는 수가 있는데요. 주위에서도 제가 일하면서 그 상점들의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을 추구하거나 그 믿음을 궁금해하거나 그런 믿음이 무엇인지를
궁금해서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이고 만나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3장 말씀을 보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믿음에 관해서는 선생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참된 믿음의 삶이 좋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 사람은 다 온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실수 그랬는데 잘못된 행동,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이 손이죠. 손으로 하는 많은 것들이 실수고 또 발과 행동으로 하는 많은 것들이 실수고 또 우리 말은 참 실수의 가장 원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말 실수, 또 사람들의 말로 상처를 주고 또 말로 사람들을 이렇게 올바르게 또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그렇게 책망과 바르게 함도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각도로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그런 동식물, 바다의 어족들도 사람이 거의 다 길들일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혀는 세치혀라고 그러는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왜냐? 말 실수를 하면 할수록 인격이 그만큼 미숙하고 덜 됐다는 것이죠. 인격이 완성도가 높을수록 온전한 사람에 가까울수록 말 실수가 적게 한다는 거죠. 거의 다 없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말 실수가 없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 인격을, 우리의 성품을, 신에 참여하는 성품이라고 그러는데 이 성품을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갈고 닦아서 온전해져서,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됐을 때 꼭 필요할 때 한두 마디의 말이면 족하다는 거죠. 그 외의 말은 말 실수가 되고 상처의 말이 되고 또 분란의 말이 되고 또 싸움의 말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나라 사람들은 식당 가서도 빨리빨리 뭐든지 빨리빨리, 그래서 운전할 때 보면 그 사람들의 무지하고 또 조급함, 또 자기중심적으로 말하는 못된 그런 미숙한 그런 성품들, 그런 꼬라지들이 너무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거를 이제 하면은 그런 사람들의 그런 말과 행동을 제가 들으면 사람이 쏘가지가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납니다. 어떤 사람 가서 그냥 꿀밥을 한 대 꽉 쥐어박아버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어떻게 얄미운지, 어떻게 짜증이 나는지. 말하는 게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자기만 옳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객관적으로 보면은 자기가 그 상황에서는 앞에 막히면은 차도가 넓으면은 다른 차도로 우회해서 갈 수도 있는 거고, 꼭 뒤에서 이렇게 바로 안전거리 유지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클락션 팡팡 누르고, 또 어떤 사람은 욕도 하고 온갖 저주의 말을 퍼붓고 갑니다. 그런 걸 볼 때라든가 당하면은
분하죠. 분하다. 끌어오르고 막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길도 좋고 도로도 좋고 차도 좋은데 운전하는 사람들의 매너는 참 보이지 않는다. 성품 또 인격이 너무나 꼬라지라는 거죠. 좋은 인격, 성품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목사들까지, 목회자들까지 운전을 하면 그 성품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운전할 때 그 성품을 보면 운전할 때 그 법규를 잘 지키고 또 사람들이 좀 돌발하거나 운전을 매너가 좀 그렇게 나쁘게 해도 좀 관용하는 거, 또 여유롭게 해서 여유를 가지고 운전하면서 도로가 넓으면은 앞에서 막히면은 옆차선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꼭 뒤에서 빵빵거리고 아니면은 크락션 누르지 말고 좀 기다려주든가 아니 비켜달라고 그러면 상향등을 좀 한두 번 켜서 이렇게 상대방에게 알 수 있도록 알려주고 이렇게 행동을 하든가 이런 배려라든가 이런 것은 참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또 사회에서 크리스천들이 믿음으로 살 때도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행동으로 하는 것, 또 말로 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가 성품이 또 인격이 날로 새로워지고 온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앞에서 말만 하고 그 행치 않는 것, 얼마나 그 종교적으로 위선이고 탈을 씁니까? 그런 말을 했으면 성경에는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지키기를 힘쓰라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지켜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오셔서 서원하지 말라는 것이죠. 옳으면 옳다, 옳은 것은 이해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는 거죠. 아니요 하라는 거죠. 예스냐 노냐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악으로 나타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런 그 미성숙한 인격과 그런 다듬어지지 않는 그런 성품으로 말미암아서 행동과 말의 그런 실수와 상처 주는 말로 인해서 이 세상에 그런 온갖 악이 또 교회 안에 분란과 싸움과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또 어려움이 닥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은 믿음의 그런 마음, 선한 마음인데요. 이런 마음을 주셨으면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을 부단히 지키고 또 행하는 데 힘써서 이렇게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으로 또 온전한 내면의 성품과 성숙된 그런 인격으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야고보서 이제 3장에 들어서 야고보서 3장의 그 핵심이 되는 장이라고 그랬죠.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라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 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그 당시 이제 동력이 없고 이제 풍력으로 큰 배를 이제 키를 잡고 바람을 이용해서 배가 밀려갔다는 그런 그 실질적인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말을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말에 사로잡고 말의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하고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잘못된 말을 하고 또 잘못된 말을 하는 것은 벌써 그 영이 어딘가 고장난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본인은 모를 수가 있는데 옆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찰해서 이런 것을 빨리 치료하고 고치고, 그래서 영이 올바르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돼서 올바르고, 그래서 말이 올바르고 바르고 바른 말을 하면서 배가 그렇게 큰 광풍에 키를 잡고 올바르게 정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항해를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한 가지로 올바르게 또 바르게 항해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벌써 이제 굳어져 버리면 어렵습니다. 사람이 40살만 넘어도 딱 굳어지면 남의 말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씀, 또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해도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렇게 나이가 먹을수록 자기가 무슨 일에 빠져 있으면 그 관성의 법칙, 그래가지고 관성에 따라서 쭉 그대로 흘러가 버리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못됐으면 바로 잡고 수정하고, 그래서 올바르게 나가고 이런 것을 힘써야 되는데 굳어지면은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대라든가 10대부터 20대 아직 굳어지기 전에 말씀으로 부지런히 교육하고 훈육하고 해서 올바른 사람으로 그 내면과 성품과 인격이 가다듬어지고, 또 올바른 말을 평상시에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관찰해서 부모거나 목회자가 이렇게 보고 올바른 말을 하면서 인생의 그런 이제 어떤 결단이라든가 사명이라든가 또 자기 앞에 반드시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일에 믿음으로써 고백하고 선포하고 행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말과 동시에 행동이 따라가면 큰 효과가, 믿음의 역사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그런 삶의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가장 작은 지체일 수가 있는데, 믿음의 사람의 올바른 말과 믿음의 고백들이 큰 역사를 이루었을 때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불태우는가. 참 이런 표현은 정말 너무나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할 수 있고 이해를 잘 할 수 있는 말씀이죠. 산불 한번 봐보세요. 봄, 가을 되면 심심치 않게 강원도 쪽에 산불이 나는데 스파크가 튀기도 하고 번개에 그렇게 튀기도 하고, 그것이 이제 간혹 블랙박스 영상에 담겨서 뉴스에 나오는데, 불꽃이 한번 튀어서 들에 한번 번졌는데 바람이 세게 부니까 순식간에 그 산에, 야산에 번지고 온 산에 번져서 강원도가 온 산불이 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종종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작은 불씨가 어떻게 순식간에 온 산을 불태우는 큰 불이 되는가. 우리 작은 지체, 혀로 말로 하는 그런 것들이 이 불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같다는 거죠.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그래서 돌고래 쇼할 때 사육사들이 돌고래도 그렇게 조련을 잘해서 멋진 쇼를 하고, 그런 것을 관람석에서 관람하고 이런 걸 보면
그런 해물들도 바다의 물고기들도 사람이 다 길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혀는 불의의 세계고 길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내면에 품어서 부단히 하는 그 믿음의 사람에게만 그 성품이 하나님의 그 믿음의 성품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한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서 말로 농담을 하도 악한 말, 또 죽이는 말,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에는 우리가 침묵하고 또 좋은 말은 우리 입 밖에 내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반대인 것 같아요. 제가 일하면서 보면은 하지 말아야 되는 말들은 너무나 쉽게 하고 또 잘 나옵니다. 또 해야 되는 사전에 어떤 방지가 되고 또 미리서 이렇게 그 환기를 시키고 또 저기 하고 미리서 알려주고 그런 상대방에게 좋은 그 유익이 되는 말은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뭐 사촌이 논을 사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속담이 있는데 남 잘 되는 거 굉장히 그 시샘이 많은 그런 심보가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내면에 또 무의식에 깔려서 그런지 남 잘 되는 거를 잘 못 봅니다. 말로는 뭐 굉장히 선을 베풀고 남 잘 되는 것을 좋아하고 뭐 그런 것으로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삶의 내용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사람이 그 천한 사람, 아무리 저기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그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을 닮았는데 그 사람을 보고 그 천한 사람, 그 못난 사람을 보고 조롱의 말, 그 천한 말, 저주의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참 혀는 그래서 우리가 악하게 사용하면 악의 화신이 되고 또 선하게 의롭게 바르게 사용하면 좋은 그런 것이 되고요. 지금 이제 이번 주가 이제 선거 총선이 10일 날 있죠. 선거하면은 선거 그 부대들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서포트 해주는 사람들 또 심지어는 댓글 부대까지 있는데 그래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온갖 말 공약 다 이렇게 내걸고 합니다. 당선돼서는 뭐 지키지도 않아요. 처음에는 지키려고 그러다가 또 나중에는 희지부지 없어져 버리고. 선거를 하는데 그 댓글 부대도 얼마나 그 댓글로다가 그 인기몰이를 하고 사람을 이렇게 속이고 그런지요. 그래서 너무나 사기가 많고 거짓이 많고 너무나 속임수가 많고 그렇다는 것이죠. 이런 큰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현상도 우리 교회가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 되고 우리 교회는 좀 다르고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나무의 그 열매를 또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짠물이 나는 샘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짠 물이라고 그러면 짠물과 같이 악에 화신해 그런 사람이라면 단물을 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 비춰봐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런 차원의 말씀은 정말 그 깊은 진리 안에서 지혜의 말씀, 잠언서에 나와 있는 그 솔로몬의 인생 그 설교론이죠. 전도서라든가 그런 곳에 보면은 지혜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참 믿음의 사람은 또 참 지혜를 소유해야 된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남 잘 되는 거, 또 잘 되는 사람 옆에서 그렇게 이제 재를 뿌리는 거,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서 그 마음속에 시기를 하는데 얼마나 시샘이 큰지 독한 시기와 더 나아가서는 싸움을 막 벌인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무슨 자랑을 하겠습니까? 자랑거리도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은 그 자기의 업적이라든가 자기의 무슨 일이라든가 선전하고 자랑하는 걸 좋아하죠.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진리를 거슬리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이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와 세상적인 것, 또 마귀에게서 가져온 영적인 그런 것들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분별을 해서 세상적인 것은 세상의 그 유전이죠. 조상들로부터 온 그런 DNA, 그런 유전인자, 사람인 거고요. 마귀적인 것은 그 출처가 그 처음에 영감을 받았던 그런 것이 어디냐,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마귀적이요, 세상적이냐,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 삶에 세세하게 다 그 분별하고 지적하고 말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성경에서 한 것처럼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그렇게 세상에는 많고 많은 그런 이야기, 사연, 또 사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진짜 배기 신앙, 또 진짜 배기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 이런 것은 극소수이고요. 거의 다가 세상적이거나 마귀적이에요. 귀신들이 주는 것들이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요란하게 떠는 거죠. 떠드는 것.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를 제갈먹이고 믿음의 그 말을 인격 가운데 한두 마디 하고, 또 선한 일을 앞장서고, 또 지혜의 말씀으로 그렇게 분별해서 그 지혜의 말씀으로 그 말을 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이 사람의 믿음과 지혜와 선행과 이런 것들이 정말 성경적인 그런 것이구나, 성경의 믿음의 사람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이제 분별하는데 그 내용입니다. 성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로서 난 지혜는 그 성결하다는 거죠. 세상과 확연히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주는, 귀신들이 주는 지혜, 그 악한 지혜가 있는데 성결하지는 못하죠. 수단 방법, 더러운 방법, 아주 악한 방법,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은 다 마귀에게 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성결하다는 거죠. 정말 너무나 성결하다는 거죠. 두 번째 이제 화평, 그 다음에 관용, 양순, 또 긍휼, 또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 편견이라고 그러죠. 편벽, 편견과 오만, 그런 책도 있는데, 제목의 책도 있는데 영화도 나와 있죠. 사람들은 그래서 편벽, 편견, 특히 제일 많이 하는 것들이, 제일 많이 가지는 것이 여자들이죠. 선입견, 편벽, 편견도 이런 것을 가장 많이 자칫하면 가지기 쉬운 것이 여자들인 것 같습니다. 여자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취향, 좋아하는 것에 피리 꽂히면은 전후좌우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물불 안 가립니다. 이런 것이 없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고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지혜를 이렇게 분별해서 자기가 그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그래서 자기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행하면서 또 함께 그렇게 일궈 나가면서 그 화평, 사람들과 그 화평하는 거, 화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곳곳에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벌써 전쟁 2년째, 횟수로 2년째고, 너무나 장기전으로 벌리고 있죠. 처음에는 일주일, 한 달이면 끝날 것처럼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했는데, 너무나 장기전으로 하면서, 또 이스라엘하고 또 그 위에 여러 주변에 모슬렘 세력의 이란과 또 여러 나라들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이것이 더욱 계속 전쟁이 양상이 커지고 있고 그러는데, 전쟁을 하는 곳에서 보면 이 화평한다는 것, 나라와 나라 간에도 화평하는 것, 민족과 민족 간에도 화평하는 것, 또 사람과 사람 개인 간에도 화평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그런데 이런 것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에서만 온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갑자기 꺼지지.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걸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서 2장과 3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참 믿음의 요소들을 살펴보았나이다. 온 교회가 참 믿음의 신앙으로 내면과 성품이, 인격이 온전해지며 말에 더욱더 온전한 인격으로 말과 행동이 되게 하여서 말의 실수가 적고 또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는 참된 믿음의 삶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고 그 지혜로 세상과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영향을 끼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